어떻게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재현아 고마워. 한 주 다 잘 지냈죠? 네,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중심의 성막을 세우고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삶을 잘 살아갔다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혹은 예배에 찬양에 집중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주일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죠. 그 얘기는 서로가 어느 정도 일주일에 서로의 삶을 숨기고 방어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이 조금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에 저도 살았고 여러분들도 살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싹 감추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 고민 그런 것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혹은 피곤한데 좀 자야겠다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게 우리가 솔직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혹은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일 해야 되는 그 어떤 업무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거나 혹은 대학, 실기 여러 가지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지금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지금 좀 내려놓고 좀 뒤로 물러놓고 발로 밟아놓고 딱 진짜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데도 삶으로 살아가는 걸 실패하는 삶의 삶에도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지 혹시 알고들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하나님 생각 잘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려고 온 그 모든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좀 다른 생각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이걸 늘 기억해야만 해요. 뭘 기억해야 하냐면 첫 번째, 늘 많이 들었던 말일 거예요. 일단 마음을 좀 여세요. 마음을 여는데 그냥 짠 여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생각하면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최소한 이것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못하겠다 했던 그것까지 이 시간에 일단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힘을 빼세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말 거야. 하나님이 나 힘든 거 아시니까 무조건 해결해 주시겠지. 오늘 어떤 이야기한지 들어보자 라는 그런 힘들을 빼자는 거예요. 그냥 빼고 그냥 마음을 열고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본 분들 있으신가요? 다 한 번쯤 해봤죠? 네, 해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내는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돌아가면 그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모습이 떠오른다면 괴로워해야 돼요. 힘들어해야만 해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집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구나 라고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괴로워해야 되냐면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온 자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깊게 다른 생각을 하거나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나는 사실 하나님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으면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워할 줄조차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이랑 영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느껴야만 하는데 그걸 아예 느끼지 못하니까 괴로워하지도 않는 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건 괴로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집중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한 주를 돌아보며 괴로워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죠.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관계, 예배, 영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랑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집을 지을 때. 일단은 집에 도면도가 필요하겠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성막에 도면도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도면들을 가지고 그 외곽, 외부의 모습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보면 뭐 철근도 세우고 콘크리트도 가져와서 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그 성막에 대한 도면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먼저 지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를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축하면 놀림받지 않을까요? 그 안에 있는 거 먼저 지어봤자 밖에 둘 데가 없어서 밖에 두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되게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부터 너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되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외벽이 아니야, 외관이 아니야, 그 가장 깊은 곳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언약궤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먼저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먼저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곳,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에게 오픈하지 못하고 내가 꽁꽁 싸매고 있는 그 곳,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잘 꾸며진 성막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언약궤를 먼저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의 중심은 아름답게 지어진 성막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도 아니고 손들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를 아주 멋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 성막이라는 내면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게 바로 거룩함의 중심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예배는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예배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예배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써 내려가고 있는 그 예배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형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라 타지에 가서 다른 교회를 가도 다 비슷한 익숙한 순서대로 예배가 흘러갈 거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어색해서 눈치를 볼 수 있어도 그래도 거기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익숙한 그런 흐름대로 예배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 형식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대학생일 때 들었던 수업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타 종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성당에 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혹시 미사 드려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 말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찬양하기 전에 하는 예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도대체 말씀은 언제 듣는 건지 찬양은 언제 하는 건지 앞에 하여튼 너무 많은 그런 형식적인 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말 한 번씩 들어봤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배의 형식화.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고 불필요한 그 예전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그 형식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배의 주인이 실종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 혹은 습관적인 나의 어떤 모습,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배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3일 때 수능이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 지역에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성가대가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성가대 반주자였어요. 수능이 10일 남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하지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목사가 될 거니까 무조건 가서 반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흥의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1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수능이. 이게 그냥 가서 반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연습도 해야 되죠. 저녁도 먹어야 되죠. 예배도 드려야 되죠. 끝나고 예배 반주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하루가 거의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래 나는 목사가 될 거니까 이게 뭐가 걱정이 하고 딱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 반주하러 왔어요. 10일 후면 수능이에요. 나는 공부도 못했어요.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난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자꾸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 예배의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저만 해봤어요? 해본 적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혹은 약속이 있는데 혹은 빨리 끝내고 직장에 가야만 하는데 혹은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고 2부 순서는 또 뭐야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만 나쁜 놈인가요? 나 안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들을 잘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동기를 잘 보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얻어가야겠다 혹은 종교 생활을 해야겠다 혹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돌아갈 때 얻는 게 없겠죠. 굳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냥 돌아가고 말겠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주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상황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되찾아야만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밀어내고 지금 이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을 되찾을 생각을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고 먼저 지으라고 하고 지성소에 두라고 하셨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지성소는 앞으로 예배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는 곳, 그리고 예배의 결론이자 목표가 되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곳이 있어야만 해요. 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배가 시작된다고 했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배가 결론 맺어져야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궤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엇인가를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양쪽 끝에 고리가 두 개씩 하나씩 달려 있고 그 고리에 채를 껴서 앞 두 명, 뒤 두 명이 어깨에 얹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운반을 위한 그런 상자라면 이 안에 뭔가가 들어갔겠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증거판만 써 있는데 또 다른 곳을 보면 증거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안에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증거판. 증거판은 여기에 들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증거판이 십계명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우린 여기서 의문을 반드시 가져야만 해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아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면 거기에 무조건 의문을 가져야만 해요. 왜 성경의 저자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갈 이 두 돌판을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십계명이라고 안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십계명이 아니라 증거판이라고 하고 넣었을까요? 십계명,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 법령이죠. 증거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증거하는 어떤 무엇인가요? 요즘 뉘앙스가 느껴져요. 같은 건데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무조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어떤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거 무조건 지켜. 그래서 여기에 넣어놓을 거야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만 하는,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증거판이라고 하면 그런 무거운 짐에서 잠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증거하는 것이 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십계명이 아니라 증거판이라고 한 건 너가 이거를 무조건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어가 아니라 이건 너랑 나랑 우리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니까 이건 우리 둘 사이에 맺은 약속이야. 그걸 증거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아니라 증거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증거해 줄 수 있는 두 눈에 보이는 증거판은 따로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증거판과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증거하는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 시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 마음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 증거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예배의 결론과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만 하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도장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적힌 도장과 하나님의 도장은 그래, 잘 왔어.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잖아. 그래, 기죽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나랑 함께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라고 하시는 그 도장, 그 두 개의 마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 있음을 증명하는 곳, 증거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와서 서로의 마음만 확인하면 끝일까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생각만 하고 돌아가면 끝일까요? 여기에서 계속 주목할 게 나오는데 또 주목할 게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이 뚜껑을 증거판에 이제 언약궤에 넣고 거기 위에 이제 덮는 건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하거든요. 이 속죄소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룹이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룹 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것처럼 서 있어요.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다시는 그곳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룹과 두루돈의 불칼을 세워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무엇인가를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뚜껑에 이 호위하는 그룹 둘이 딱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이 속죄소를 찾아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그룹의 눈이 앞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찾게 될 거예요. 마치 그 서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누군가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시선이 아래를 향해 있어요. 이 속죄소를 영어로 번역하면 멀시 시시거든요. 발음이 인도에서 와가지고 이상해요. 하여튼 자비가 내리는 자리, 자비가 넘치는 자리, 자비가 함께하는 자리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그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그 그룹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지점이 자비가 내리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룹이 있는 자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자리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가 그 그룹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그룹이 지키고 있는 자리. 여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죄를 지었기에 가면 어떤 심판, 벌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자비가 넘치는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가 아니라 자비가 넘치는 자리가 될 거야.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 너가 나아오기만 한다면 거기는 너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너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 그 죄의 자리는 너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너를 용서하는 자리가 될 거고, 나는 너를 다시 품을 안아줄 자리가 될 거야. 죄 때문에 쫓겨나서 나를 만나러 올 수 없는 그 자리,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을 열지 않고 나를 밀어내고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지만 내가 그것까지 용납하겠다. 내가 그것까지 감수하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릴게. 너가 다시 용기를 내고 이 자리로 나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를 죄가 없고 죄로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오로지 자비, 사랑과 은혜만 넘치도록 할 테니까 이제 이곳으로 나와 라고 속죄소, 그 뚜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단순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증거하는 이 증거판을 내가 지킬 건데, 어떻게 지키냐면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 놓을게. 그러니까 너랑 내가 만나는 그 자리는 내 자비와 내 사랑과 내 은혜만 넘치는 자리가 될 거야 라고 지금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될 언약궤와 뚜껑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고대 에티오피아어로 말하면 타보트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는 테바거든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고페르나무를 만들고 역청을 막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동물과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역청을 막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 노아의 방주의 뜻, 물이 들어와서 죽지 못하도록 하는 그 테바라는 뜻과 언약궤 뚜껑, 이 같은 단어라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그 자리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구나.
물이 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이 막았던 것처럼 이 언약궤 그 뚜껑에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나 오로지 둘만 있는 자리구나. 죄의 심판이 더 이상 있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몰고 가는 그 어떠한 정죄하는 게 더 이상 없고 이 자리는 나랑 하나님 둘만 있는 자리구나. 더 이상 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자리구나. 그걸 이 언약궤 뚜껑 속죄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고 있는 자리가 진짜 예배라면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더 이상 어떠한 심판, 정죄 혹은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아니, 넌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의 성막보다 그 안에 들어갈 언약궤와 그 뚜껑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깨달아야만 해요. 우리가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 마음이 여기 이 순간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아주 멋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예배 장소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내면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한정적이었거든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이 앞에 나아갈 때 발 끝에, 바지 끝에 방울이랑 석류 모양의 무엇인가를 달고 허리에는 끈을 맸어요. 걸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해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지금과 같았을까요? 뭐 같았을 수 있고 좀 달랐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저도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도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기를 들어가려면 휘장부터 막 여러 가지를 거쳐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에 빡 찢어지면서 이제 이 자리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하면 가려고 용기만 내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비의 자리가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한 번씩 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공급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언약궤를 먼저 짓고 언약궤의 뚜껑을 통해 여긴 자비의 자리야, 너가 나아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이 아니라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마속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속이 이제 위나라랑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갈공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속아, 산 위가 아니라 길목에 진을 쳐야만 한다. 근데 마속이 딱 가서 보니까 산 위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진을 치겠다라고 말을 해요. 부관들 뜯어 말리다가 안 되니까 제갈공명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고 편지가 와요. 거기 아니야, 길이야. 그런데 마속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산에서 내려다보면 누가 쳐들어온지 다 보이는데 굳이 길에다 진을 쳐야 돼? 아니, 산에다 쳐. 산에다 치고 나서 위나라가 산 위로 올라가는 모든 물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속은 싸우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져버렸어요. 전투를 해보기도 전에 그냥 패배해버렸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게 바로 이와 같아요. 영적인 그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그 복음로를 계속 끊어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셨다는 걸 기억하자고. 근데 그걸 자꾸 까먹고 잊어먹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복음로를 끊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흐름을 끊어내기만 하면 그냥 헬렐레 팔렐레 살다가 여기 와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가 집중도 잘 안 되고 잠도 자고 다른 생각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예배 시간에 온전히 다 집중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다른 생각하고 딴짓하고 언제 끝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도 모르는 채 영적인 공급이 매일 어느 순간 끊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막 외관보다 안에 넣을 것이 먼저 중요하다, 먼저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22절처럼 거기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지어진 외관이 아니라 함부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장 깊은 곳, 거기가 너와 내가 만날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순간에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 그곳을 열고 그곳에 언약궤를 넣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증거하는 증거판을 가슴에 두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 뚜껑으로 거기를 덮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주 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역청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이상 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끊어내기 위해서 막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활짝 열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뚜껑으로 막고 버티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때예요. 우리 예배자잖아요. 각자의 삶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잖아요. 예배자의 의미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와 예배자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와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개입한다는 걸 안다면 지금 이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사망의 죄가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뚜껑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제 인식했다면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깊은 곳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증거해주는 증거판 언약궤를 두고 그것을 그 어떤 것도 틈타서 빼앗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나눴던 말씀을 1분씩 정리해서 가운데리 유튜브랑 또 제 개인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도 올라갈 거예요. 아침 8시에 1분씩 오늘 들었던 말씀을 5번 나눠서 이거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1분이 여러분 하루의 삶을 바꾸기를 바라서 그 1분이라는 묵상이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만들 거예요. 1분이에요. 55초도 있고 1분도 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 1분이 여러분의 삶의 성막을 세우고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들고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그 1분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1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즐겁게 받으실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찬양하기 전 이제 우리 찬양할 건데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 2, 3분만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으로 쓰여졌나요? 오늘 여러분이 써내려간 예배에는 무엇이 남았나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남았나요?